쉬운 시간만은 아니었어요.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또 내 본 성격대로 한번 확 다 뒤집어 엎었으면 했던 그런 시간이 8년이었어요. 근데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그동안 제가 간증을 하면서 이제 길갈 미션부터 이제 지금까지를 했는데 요번에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었나를 생각해 보니까는 거기 오면 해답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엮이는 과정. 내가 엮이는 과정 출신이더라고요 보니까.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집도 좀 이렇게 똑바로 된 집이 아니더라고요. 가만히 솔직히 제가 뭐 우리끼리니까 제가 솔직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. 아버지는 그 옛날에 그 한국 농구 대표 선수였고 그 저하고 비슷한 그런 성장 과정이 있으셨어요.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갖고 모든 거를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대로 살아왔고 그 다음에 또 성격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그 시대 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가면은 이 깡패들이 이렇게 길이 벌어져요. 그만큼 성격이 좀 대단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그걸 닮았더라고요 보니까.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닮고 또 안 좋은 성격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개판이에요. 제 자신이 개판인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화도 못하고 누구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대화보다도 그냥 물어뜯는 게 더 편하니까 솔직히 어떻게든지 그냥 공격해서 물어뜯고 그러니까 뭐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밟아버린다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게 안 좋았던 성격이 이 길갈 미션에 발을 디디면서 그러니까 이로죠. 첫날부터 지금까지 버텨온 게 이건 기적입니다. 그러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유년 시절을 잠깐 얘기 들어보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과묵하시고 그냥 무조건 가서 나가서 싸움하고 누구 때리게 들어오면 상 주시고 맞고 들어오면은 더 패고 이거 하시는 저희 아버지셨고 저희 어머니는 허영, 사치, 뻥, 수다. 요번에 그걸 알았어요.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돼? 요번에 굉장히 힘든데 왜 이렇게 되겠는데 제가 그 가정에서 태어났더라고요. 저 나름대로 제가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고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어렸을 때 나가면은 야, 니네 아버지 누구야 그러면 전부 다 뭐 이러니까. 근데 굉장히 부유한 가정인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는 게 제가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.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저희 집은 항상 이렇게 동네에서도 나가면 그냥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. 지지 말고 그냥 물어뜯든지 아니면 패든지 뭐 그런 유년기를 배우니까 제가 성격이 어떻겠어요.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세요. 그리고 이제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. 기우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순식간이에요 이건. 기울고 이제 한 1년 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리고 미국을 딱 온 거예요. 17살 때. 근데 믿는 구석이 써 왔는데 참 세상이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. 제가 행복했던 순간이 사실은 이번에 알게 된 게 한 번도 없었어요. 근데 행복했던 순간은 제가 이곳에 발을 디뎠고 이 등치에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8년이라는 세월이 나한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더라고요. 근데 참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. 근데 참 부모 없이 이렇게 살면서 열심히 살아보려 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. 교회를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. 부모 없는 애하고 놀지 마. 자꾸 사람이 삐딱삐딱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국 생활 33년을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8년 빼야 돼요. 8년 그러니까 말은 똑바로 해야 되니까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거. 30년인데 한 번도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못 봤어요. 사람을 보면
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. 저게 나한테 뭘 할까? 저걸 어떻게 때려 죽일까? 뭐 이런 생각만 하다가 이제 요즘 와서 이제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. 배우게 됐는데 그 행복을 배우는 순간이 너무너무 힘이 든 게 뭐냐면 행복 이게 업앤다운 심하잖아요. 우리 같은 중독자들이 하는데 제가 8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게 기도예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라 기도인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은 보통 이제 어디 갔다 오시면은 굉장히 익사이딩을 하셔갖고 다 끝난 것 같이도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. 제가 여기서 8년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그걸 봤거든요, 사실. 근데 그때마다 저는 옆에서 참 안타까워요. 쟤 왜 저러냐? 아니면 뭐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는데 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. 제가 약을 안 한다는 게. 저는 진짜 이 길갈 미션 오기 전에 술하고 약이 있어야만 살 수 있던 사람이에요. 하도 너무 그냥 이 기폭이 심하니까 그걸로 모든 걸 컨트롤했었어요. 그리고 그 컨트롤했었는데 그걸 안 한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모든 게. 근데 그 기도가 그러니까 정말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. 그러니까 기도를 저는 했던 방법이 정말 미친놈처럼 기도했어요. 그러니까 뭐 앞부분도 없고 뒷부분도 없고 무조건 혼자서 찬양하고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그러니까 출근할 때 기도, 퇴근할 때 기도, 잠잘 때 기도, 누가 건드리면 기도. 주여 내가 오늘도 저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. 뭐 이렇게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왔는데 기도가 저를 사실 8년 동안 버티게 해줬어요. 8년 동안 버티게 해줘. 그 8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고 근데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서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도 한번 저희가 여기서 배운 것처럼 장로님한테 배운 것처럼 이게 1단계를 잘 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이게 주님한테 붙들려서 그런지 옆으로 튀질 못하게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만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주책맞게 콧물이 나냐. 죄송합니다. 무슨 일이나 뭐만 하려고 그러면 정말 내 성격에서는 오늘 밤 저 사람 집에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탁탁 막으시는 거예요. 그리고 또 기적이라는 것도 수없이 제 생활 속에서 많이 느꼈고 또 기도 가운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도 만났고 말씀도 들었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는 옆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. 사실 이번에 굉장히 큰 일도 겪었는데 그 큰 일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는 게 붙잡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이 8년 동안 붙잡고 살아온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. 이사야 41장 10절이요.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아멘. 정말로 이 말씀은 제가 길갈 미션 와서 한 달 있다가 어떤 목사님이 예배하실 때 선포하신 거예요. 치유받은 자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. 신기하죠? 근데 순간적으로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. 그 알았고 그 말씀만 붙잡고 나왔어요. 골치 아프게 이 말씀 저 말씀 이렇게 붙잡을 거 아니라 딱 이것만 붙잡고 나왔어요. 근데 이 붙잡고 나왔으니까 제가 이만큼 견딘 것 같아요. 이 모든 게.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옆으로 가지도 못하고 또 그 다음부터는 많이 더 깨우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이나 모든 게 바로 잡히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8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길갈 미션에 와서 생겼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. 정확히 2005년 9월 20일 장로님이 말씀한 대로 파킹장에서 아주 멋있게 마약을 한 대 딱 빨고 내가 여기로 와야 되나. 예? 그래서 들어왔어요.
근데 지금 안 계시죠? 우리 오장로님 지금 안 계시지만, 근데 좀 약을 하고 나면 좀 버리버리 하잖아요. 근데 옆에 딱 오셔가지고 계속 말 거는 거예요. 근데 난 솔직히 그때 장로님이 정말 이 사람이 저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한테 말을 거니까 돌아버리겠더라고요. 그 첫날 참 이상하더라고요. 그 찬양 중에 역사하신다고. 제가 원래 이 찬송가 찬양 부르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잘 따라 불렀어요. 잘 따라 불렀고 열심히 눈물도 많이 흘리고 흘리는 조직이 오늘은 저 권사님이 조기 좀 큰 거 갖다 주셨네. 그때는 요만한 거 갖다 주셨는데 그날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저는 장로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 순종했습니다. 무슨 프로그램을 가라 뭐 해라 하면 그 다 순종했어요. 근데 1단계에서부터 위탁하고 나가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는 이 굉장히 좀 이렇게 옆으로 튄다기보다 내 자신이 바로 서더라고요. 바로 서고 하니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약 이렇게 한 2달 뭐 3달 1년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사실 제가 솔직히 하지만 엊그저께 또 약하는 꿈 꿨거든요. 꿈속에서. 근데 그만 꿀 줄 알았더니 아직도 꾸더라고.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어요. 이 회복의 기간이. 끝이 없고 하니까는 좀 잘들 그거 좀 추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제가 살아면서도 많은 걸 느낀 건 뭐냐면 저희들한테 이 대상의 문제가 교회나 어딜 가나 이 중독자가 회복으로 시작하면 굉장히 힘이 드는 게 모든 게 공격이에요. 오죽했으면 목사님까지 나를 공격하는 경우가 또 발생도 한 적도 있고. 근데 그거를 버티기 위해서는 여기서 배운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위탁하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서 모든 걸 해결한다 하는 거 같이 하시면은 길이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또 연구하게 되더라고요. 말이 자꾸 옆으로 이제 새는데 준비를 안 해가고 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또 나누고 싶은 것도 뭐냐면 제가 웬만하면 이 소리 안 나누는데 그 참 진짜 힘들고 모든 게 다 힘이 들어요. 그리고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냐면요. 보통 우리 약하시는 중독자들이 보시면 다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얼마나 나쁜 놈이고 험난한 생활을 살았는지 말씀드릴게요. 80년도 미국 80년 8월 28일인가 제가 도착을 딱 해갖고 왔더니 아버지 어머니 없고 집안 다 망했고 왔는데 이모 믿고 왔는데 이모는 사기 결혼에다가 완전히 남자 이모분 한 사람은 여자한테 미쳐갖고 애 하나 놔두고 나가버리고. 근데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. 이게 세상을 저주하는 게. 근데 아무거나 해야 되니까 무조건 아무거나 했어요. 일을 했는데 참 기구한 팔자가 제가 참 싸움을 못했어요. 옛날에. 근데 아버지 엄마 없고 갈 데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싸움을 잘하게 되더라고요. 왜냐면 무서운 게 없으니까. 그러다 보니까 리코 스토어에서 80년대에서 82년도쯤에 저한테 3,000불 줄 테니까 와서 매니저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깜둥이들하고 치고 패는 거예요. 사우스 센트럴에서. 맨날 치고 패니까는 나중에 제가 그걸 깽깽 단어는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해결을 못하는 거를 가끔은 제가 해결을 해줬어요. 해주고 돈도 받고 근데 뭐 이렇게 좀 사실 그렇죠. 사람은 할 짓은 아닌데 근데 제가 무슨 일인지 말씀을 안 드릴게요. 그런데 사실 좀 그런 재미가 좀 있었어요. 어렸을 때.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러니까 사람이 이 발을 잘 들여놔야 되는데 발을 이상한 데 들여놓으니까 자꾸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. 모든 게.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후보 크립이었어요. 사우스센트 피게로하고 후보 크립이고 이스트 LA 있을 때는 또 멕시칸 깽하고도 조금 릴레이션이 좀 있었고 하다가 근데 천성적으로 제가 또 집에서는 절대 투페이스예요. 우리 집에서 내가 무슨 짓 했는지 몰라요. 사실 약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와이프한테
얘기하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알았어요. 우리 집에서는 항상 보면 저는 열심히 일하고 술도 잘 먹고 놀 때 놀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투페이스로 살아와가지고 사실 약하는 것도 우리 집에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. 그래서 그쪽 애들하고 생활을 조금 하다가 이제 한국타운 올라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바른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.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, 술, 약. 그리고 모든 그 사물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저주해서 보는 그런 삶. 이런 삶이 저의 삶이었어요. 오늘 찬양이 되게 일찍 끝났구나. 제가 크게 준비 못하고 여러분과 하고 싶은 말은, 그러니까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면 사실 좀 그래요. 너무 창피해서 말씀드리는데 저같이 험하고 나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. 또 여러분들이 오신 게 여러분은 저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에서 여기 오신 거예요. 왜냐? 잠잘 때가 있잖아요. 부모가 있잖아요. 물론 안 계신 분도 있겠죠. 근데 그걸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오신 김에 좀 이렇게 잘 적응하시고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를 다 순종하면서 하시면은 그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저는 꼭 믿습니다. 그래서 제가 또 하나만 부탁드리고 제가 끝낼게요. 사실 준비를 못했는데 사실 지금 깡다구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. 우리 장로에서. 근데 복 받으시고 이왕 오신 거 한번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1단계 하나님한테 위탁해 보세요. 저는 하늘 보고 욕했던 사람이에요. 예수쟁이라면 치를 떨던 사람 중에 하나고 예수쟁이 보면은 그냥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었어요.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쟁이 돼갖고 이렇게 살고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신 김에 이미 길가메시나 와서 오셨으면 한번 믿고 해보세요. 근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위탁하고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그 하늘에서 주는 그 복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. 요번에 제가 사실은 또 살인의 충동을 느낄 정도로 큰일 가운데서도 또 하늘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또 복을 주시더라고요.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제가 이것도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는 걸 요번에 아시니까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엊그저께만 해도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과정이 길가메시는 8년 동안 훈련 받은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변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순종하시고 변화되시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주는 복은 굉장히 큽니다. 그러니까 술 먹고 약하고 우리가 친구들하고 노는 그런 복이 큰 복이 아니고 지금 옛날보다 돈이 없고 옛날보다 힘들어도 지금 옛날보다는 더 편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. 굉장히. 그러니까 이왕 오셨으니까 한번 위탁드리고 열심히 해보세요.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